불자야 보살 마하사리 이신보시 일체 중생하야 위욕 보령 성치 성근하며 응념 성근하나니 불자들이여 보살 마하사리 이신보시 이신 몸으로서 보시 일체 중생이라 일체 중생에게 보시하여 위욕 뭐뭐 하고자 한다 이 말이시요. 욕자는 조동사로 위자를 받쳐주는 것이에요. 뭐뭐 하고자 한다. 보령 영자는 또 사역동사죠. 널리 뭐를 성취하게 한다. 성근을 성취하게 한다. 영자가 없으면 성근 성취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근을 성취하게 한다. 일체 중생의 보시에서 성근을 성취하게 한다. 착한 뿔이라고 하는 것은 삿된 소견에 인가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성근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아주 악독하죠. 악독해. 응념 그리고 응념 성근이라 성근을 이루도록 하고 성근을 생각하도록 한다. 그 다음 구절. 보살 마하사리 자원기신이 위희대명등하야 보능조요 일체 중생하며 보살 마하사리 보살만 해도 굉장한데 마하살까지 붙으면 더 대단하지요. 에? 보살은 보리 살타 깨달은 중생 마하살은 큰 중생 예? 보살 마하살 큰 중생 마음이 대자대비한 중생이 마하살이겠지요. 스스로 원하기를 기신이 자원 기신이 그 몸이 그러니까 당신 일생이 등불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 평생 몸 가지고 살잖아요, 그죠? 내 자신의 이 몸이 위대명등이라 이 몸이 큰 등불이 된다고 하는 것은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정법이 우리의 등불이 되겠습니다. 정법이 대명등이라 그런 건 적어놔야 되겠죠. 대명등 온 몸으로서 정법대로 산다. 모든 욕심을 다 멸해버리고 정법대로 사는 것. 그래서 보능 널리 능히 조요한다. 환하게 비춘다. 보능조요. 보능조요라니까 문득 생각나는 그 부처님의 광명 이름이 있죠. 입법계품에 부처님의 광명이 뭡니까? 보조, 시방, 삼세, 시방, 법계문이라 그래 나오죠. 그죠? 보조, 시방, 보조, 삼세, 삼세까지 붙여도 괜찮아요. 그죠? 보조, 시방, 법계라고. 시방, 법계를 보조한다. 보조요한다. 입법계품에 이제 열애출연품에는 그 방광 이름이 뭐예요? 열애출연. 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열애출연품에 나오는 방광은 열애출연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무애 광명이 대광명이 나오죠. 두 번 방광하잖아요. 그죠? 자, 이 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명등이라. 그 대명등을 일체 중생에게 널리 비춘다. 일체 중생에게 널리 비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계율이 대명등이고 우리가 계정해라고 하죠.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보업의 거울과 같고 참된 여의주와 같고 여의주와 같아가지고 만이주가 있다 이러면은 가난을 면하죠. 중생의 그런 옹졸하고 옹색하고 인색한 마음이 넉넉한 자비심으로 변해서 그 넉넉한 자비심이 부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남이 하자는 대로 뜻대로 다 따라주는 여의주, 만이주. 내 색깔을 버렸을 때 투명한 여의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는 흔히 대명등이라. 부처님께서는 당신 고집대로 하신 바는 하나도 없고 수염부감 미부주라. 모든 중생들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간다. 그러나 당신의 중심은 콤파스의 중심처럼 흔들림이 없다. 그래서 이향처차 보리자라다. 고류는 봄불락청천이라. 저 하늘의 달은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 없지만은 청강유수의 청강월이라. 월인 청강이라. 자, 그리고 환하게 대명등이 되어서 중생의 캄캄한 섣달 검은같이 어두운 밤을 밝혀준다. 무엇이?
정법. 정법으로. 예? 정법으로. 위중욕구하야 본능섭수 일체 중생하며 여러 가지 오락기구를 만들어서 일체 중생을 보능섭수 일체 중생이라. 일체 중생을 능히 섭수한다. 두루두루 다 포섭한다. 뭐 뺄게 간접 포섭하는 게 아니라 중생을 포용하고 섭수한다. 위 법장하야 너 보능 임지일체 중생하며 위 정강명하야 보능 개효 일체 중생하며. 자, 두 꼭지를 했어요. 묘한 법장이 되어서 우리가 이 몸소 일생을 바쳐서 우리 스스로가 대장경이 되어서 법장이 되어서 법의 창고, 금덩어리 여놓으면 금장이죠. 법을 여면 법장이고 부처님을 여놓으면 열애장이고, 예? 그리고 옷을 여면 옷장이고 신발 여면 신발장이고. 묘한 묘법장이라. 정법 안장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에 대해서 능히 임지 일체 중생을. 임지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체 중생을 임지한다. 흔히 이제 이것을 보호임지라고 합니다. 선호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하는 거 들어보셨죠? 건강경에. 임지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임자는 임무할 때 임자, 맡길 임자, 지탱해 준다. 이거 다 일체 중생들이 거기에 기대 가지고, 예? 유지하고 지탱, 모든 법장이 돼 가지고 일체 중생들을 다 보호하고 지켜주고 맡아주고 챙겨주고 두루 건사할 수 있다. 두루 다 받아들인다. 법장은 크기가 어느 마트예요? 무진장. 아이고 모르시는 게 없어. 그냥 무진장. 척척 박사돼. 척척 박사. 예?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정강명하야 깨끗한 강명이 되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작은 반딧불이라도 어둠에 묻히지 않는다. 그죠? 그런데 더 희망적인 것은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면은 저 별이 아슬한 별빛이 있는데 저 별이 끝인가 싶지만은 별 넘어 또 별이 있고 허공 넘어 또 허공이 있을 것 같고 희망차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인생이 끝인가 싶지만은 끝없는 나에게 찬란한 별빛 찬란한 그런 날이 늘 있다 이거예요. 정강명하야. 어쩌다 우리는 이렇게 금성에 와서 함경 이런 걸 만나게 되어서 문수강당이라고 이런 데 왔는지, 그죠? 신기하고도 신기한 일이라. 어른 스님께서 이제 좀 많이 걸어 다니시는데 하루에 뭐 엊그제는 또 이제 5바퀴 돌고 좀 힘드셨던가 봐. 조금 무리했다, 아프다 하시는데 하루에 6번도 도울 수 있을 텐데 욕심 부리면 5번밖에 못 돌아요. 어떻게 욕심 안 부려야 되겠어요? 운동할 때 한 세트 해요. 그러면 2번 도시고 1번 조금 쉬셨다가 또 2번 도시고 쉬셨다가 2번 도시고 쉬시면 6번 하실 수 있겠죠. 그래 3번 도시면 될 텐데 1번, 2번, 3바퀴 그냥 연속으로 3바퀴 도셨잖아요. 예? 좀 힘드시겠죠. 그래도 계속 도시다 보니까 좀 힘이 되실 것 같으니까 4바퀴 도시는 거라. 4자는 뭔가 찝찝하다고. 13579로 가야지. 한 바퀴 더 돌고 보자 하니까 막 힘드시겠죠. 자,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론 같은 데 자세히 나오죠. 한 3일 공부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하죠. 흔히 이제 제가 공부하듯이 폭포수처럼 막 죽을 똥 살 똥 낮인지 밤인지 모르고 3일 했다. 그 다음에 며칠 쉬어야 돼요. 한 달 쉬고. 그게 낫겠어요. 하루 좀 하고 좀 쉬고, 하루 좀 하고 좀 쉬고, 이게 낫겠어요.
예?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험시험. 예? 속효심을 가지지 않고 천천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보름에 한 번씩만 공부하시고 나머지는 노는 입에 염불 하시고 뭐 보신데 해도 그 짜닥시럽게 해석되지도 안 하고 재미도 없어요 사실은. 맞아요? 예, 아니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 수준이 있잖아요 수준. 예, 스님 우리는 뭘로 보고 말이야 이렇게 하셔야지. 분명히 같이 수업할 때는 구절구절이 재미가 있는데 혼자 보면 뭐 이게 뭐 양념 없는 잔치국수 비슷하게 예, 꿈이 없는 그렇게 비슷하게 오래오래 하다 보면은 저절로 다시 물이 우러나죠.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뭐 메리츠 금방 이었다 담갔다고 다시 물 우러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음식집에 만난 집도 육수를 갖다가 24시간 끓이기도 하고 뭐 3일 끓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경호권을 만들더라도 뭐 3일 일주일 불 안 꺼주고 계속 떼야 되잖아요. 예? 그럼 뭔가 하나 되려면 계속 꾸준하게 하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오늘 오셔가지고는 절대 화내시면 안 되고 탐내시도 안 되고 딱 반야신경 한 편 할 때부터 각오를 다지셔야 돼요. 온 계공 좋다. 온 계공 일단 온 계공 됐는 척하고 공부하자. 오늘 몸을 잊어버리고 공부하자. 이랬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온갖 생각 다 하시면서 공부해봤자 도루묵이라 도루아미타불이라 도루묵. 찬란한 강명이 되어 일체 중생을 개효 두루 깨우치고 그 다음에 위세 강령하야 보령 중생으로 상득 도견하며 위 뭐뭐가 된다. 세상의 광령 빛과 그림자. 어느 해설에 보면 원효 스님께서 기똥찬 해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아까 의상 스님의 법성계를 마지막에 구례 부동 명의불이라 무심결에 했는 분도 계시고 저처럼 참 눈물이 확 쏟아질 정도로 간절하게 한 사람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저는 아까 간절했었어요. 구례 부동 명의불이라. 본래 이 마음이 부동이라고 하는데 원효 스님께서 해석하시기를 빛과 그림자를 빼면 중간에 뭐가 남습니까? 부동. 수준이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흔히 조건을 주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모든 조건은 무조건으로 들어가면은 부동이라. 부동에서는 불생, 불멸이라. 영화 쿤둔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달라이라마가 인도 국경을 넘어서 이제 인도로 이제 망명을 하시게 되는데 인도 병사가 묻습니다. 그대는 누구십니까? 저는 초라한 비구요. 부처님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초라한 인생인데 그러나 부처님의 그림자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보면은 삼매라든지 뭐 마음 쓰는 꼬라지를 보면은 아주 옹졸하게 짝이 없고 서푼어지 가지고 그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눈만 뜨면은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돌아서서 뒷담하고 맨날 문서 가니까 그 꼴보시게 또 말아 왔던 거 막 입이 얼마나 싼지 그렇게 한다. 교장단타가 눈만 뜨면은 장단점을 비교한다. 그 여기 와가지고는 도막사랑이라 전혀 생각하시지 마시라. 하환경 하시려면 그러면. 그래서 부처님의 초라한 그림자일지 모르지만 초라한 비구이지만은 부처님의 그림자도 또 부처님의 메아리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한 번씩 글을 읽는 거는 부처님의 메아리가 돼서 한 세상 살고 가는 것이니까 아주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 우리에게 아무 남는 게 없다 하더라도 한 메아리로서 부처님의 스피커로서 한 세상 살다 가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죠. 어차피 뭐 인생 무상, 재행 무상인데, 예? 제법에 무한데. 그러니까 고양이를 붓을 들고 자꾸 열심히 그리다 보면은 한 30년 그리면 고양이가 야옹합니다. 고양이가 그림 속에서 톡 튀나와요. 못 보셨어요? 예?
일단 뭐 주특기가 우리 거짓말인데 예 하고 보지 모르겠죠. 그림 속에 고양이가 야옹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머리에 찌내리는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널리 중생으로 하여금 항상 뭘 보게 한다? 도견하게 한다.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환하게 한다. 이렇게 환하죠. 눈을 안 빌려도 이렇게 환하다고. 환하게 들리고 환하게 보이고. 아까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생멸만 해도 이렇게 신비로운데 불생불멸은 말해서 뭐 하겠냐고. 위성건 인연하야 보령 중생으로 상덕 치우하며 위성건 인연이 돼서 성건 인연이 되어서 중생들이 항상 중생들로 하여금 항상 만나게 하고 상덕 치우하게 하고 만날 지자 만날 우자 이 선지시가야 영일체 중생으로 실몽교회하며 진짜 선지식이 되어서 진선지식은 뭐라고 합니까? 위인중 최대 인연이라 사람 가운데의 최대 인연이라. 불탄환자 전쟁가요.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 세상에 친한 것은 부모도 비하친이라. 부모도 내하고 친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절절하게 얘기를 하죠. 이 세상에 제일 친한 사람은 자기다. 그럼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 무하다. 여시 아문이다. 무하니까 여시 이와 같이 들었겠지. 이와 같은 텅 빈 본래 없는 법을 듣자면 무아가 아니면 듣지를 못하죠. 아상이 있어가지고는 그 법이 들릴 리가 없다. 그 제가 강의하다 지금 방금처럼 여러분들이 기존 관념에 대해서 정반대 뜻을 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좀 염려스럽습니다. 헷갈릴까 싶어서 염려스럽지만은 그러나 경전을 근거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저렇게 하는 거 왜 거꾸로지? 제가 거꾸로 했는 게 아니고 바로 했는 겁니다. 거꾸로 알고 계셨겠던지 뭐 어때서. 선지식은 인중의 최대인. 부모가 내하고 제일 친한데 부모도 안 친하다. 그거 뭔 말이고. 그거 제 얘기 아닙니다.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우리는 부모는 백급 천성에 하더라도 생매를 돌고 돌 것이냐. 생매의 끈을 끊어버리고 대자 대비로 가려면 해탈로 가는 사람만이 대자 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지식은 인중의 최대인이라 부처님의 정법을 설해주는 사람은 사람 가운데 가장 친한 사람이다. 능하 중생하며 덕견 불성케 하느니라. 능히 중생을 다 교화하고 불성을 볼 수 있게 한다. 나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사람은 부모가 아니라 선지식일 뿐이다. 그래서 하완경 같은 걸 선지식 삼고 야무지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눈먼 개가 눈먼 사람하고 같이 사는데 밤이 어두워서 뭐 어두운지 뭐 밝은지도 모르지만 한밤이 되어서 바람이 한 줄기 지나가니까 갈대밭에 바람이 샤 하고 가니까 개가 뭐 사람이 오는지 뭐 뭣도 모르고 짖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어떻습니까? 도둑놈이 오는가 싶어 마음을 졸입니다. 개도 눈멀고 사람도 눈멀고 안쪽 마음도 잘 모르겠고 바깥에 안입이 설신이도 제대로 못 서고 근데 마치 개라도 눈이 밝으면은 바람 불면서 저 갈대밭에 스쳐가는 바람이 지나가는구나. 주인이 안심해라 짖지 않을 것이고 눈먼 개가 설사 짖는다 하더라도 주인이 눈을 떡 뜨고 있으면은 개가 저 헛소리 듣고 짖는갑다. 알아차려야 되겠죠. 예. 개도 눈이 멀고 나도 눈이 멀고 뒤죽박죽이다. 그래서 눈을 제대로 뜨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무안입이 설신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눈, 코, 입기가 있는데 그거는 눈, 코, 입기가 아니다. 이랄까. 눈 없이 본다. 이랄까. 아까 제가 서두에 그랬어요. 그죠? 눈 없이도 환하게 봅니다. 이랄까. 봉사도 봅니다. 눈 먼 사람도 봅니다. 이랄까. 뭐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럼 꿈꿀 때 한번 실컷 꿔보십시오. 눈이 보는가. 눈 가지고는 꿈 못 볼 걸 아마. 볼 수 있어요? 엔간하면 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들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결단코 눈 뜨고는 꿈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럼 보는 것은 꿈이 아니라, 눈이 아니란 것을 그 정도만 해도 이제 대충 알아요. 능경 굳이 뭐 1권까지 안 들받아 보더라도. 그러면 진짜 보는 게 뭐냐. 진짜 생각이 뭐냐. 이게 자꾸 궁금하게 하고 하안경을 보셔야 돼요. 그럼 하안경을 그런 거 알아서 뭐 하겠냐. 그걸 알고 나면 하안경의 보살도를 행해집니다. 그런 걸 잘 모르고 나면 자꾸 아집에 사로잡혀가지고 하안경이 안 보이고 이거 뭐 걸 따로 내 따로 다 돼가 있어요. 그 다음 길은 너무 좋은 구절이네요. 위 평탄도하야 영일체 중생으로 개덕이천하며 평탄한 길이 되어서 입법계품 보면 대강왕이 사는 묘강성의 그 길은 평탄하고 담장은 보석으로 보배로 둘러쳐져가 있고 이런 대목이 나오죠. 그 휴사우바의 대목도 나오고, 예? 엔간히 보면 길은 평탄하고 머리는 금프로고 피부는 저처럼 백옥 같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그렇게 쓰는 것들이 눈은 초롱초롱하고 하는 것들 평탄도라고 하는 것은 평등심이죠. 평등심. 길이 뭐 울퉁불퉁하다 해도 마음이 평등한 사람은 어딜 가도 평탄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 커피를 못 마시는 분도 계시고 커피를 잘 마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커피는 아무 문제 없어요. 어떤 분들은 술을 잘 마시는 분이 있고 술을 소화 한 잔도 못 마시는 분이 있죠. 술은 아무 문제 없고 소화를 못하는 자기의 문제다. 우리는 삼독 번뇌라도 능히 콸콸콸 틀어였고 용광로 물이라도 틀어였고 다 소화시킬 수 있으면 지옥이라도 가서 편안해서 지장보살처럼 그렇게 살고 사바세계 살더라도 간센보살이나 부처님처럼 아무리 힘들지도 않고 그런데 뭐 우리가 알러지가 너무 많고 면역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아무데나 가면은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우리가 건강불개 지신이 바로 삼매의 힘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데 딸려가 있죠. 세상은 아무 문제 없고 누가 문제다? 입만 띄면 거짓말이지. 내가 띄면 문제인데 실천이 안 되죠. 실천이 안 되는 건 안 해. 오온이 개공한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 오늘 저기 영상을 실컷 찍고 있는데 영상 틀면 제 음성이 나오겠지만 전부 메아리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틀어봤자 그림자입니다. 진짜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디 옷 갈 때 여권 내라 이라고 주민등록 내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 있네 이래도 안 믿더라고. 여권은 위조일 수 있지만 요거는 위조할 수가. 사람 보고도 자꾸 그거 더 확인하려고 하거든. 정을 내놔라 정을. 자, 그 다음 대목요. 위무유상구적 알라가야 영일체 중생으로 이고 청정하며 위무유상구족 안락이라. 위 없는 최고의 무유상, 무상이죠, 그죠? 무상을 갖다가 더 이제 좀 옆으로 글을 넉자로 튕겨가지고 무유상이라 해놨어요. 최상의 안락을 구족하여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이고 청정이라. 우리 이고 덕락이라고 많이 하죠. 그 이고 덕락을 그렇게 표현해놨네요. 무유상 구족 안락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이고 덕락해 한다. 이고 청정하게 한다. 깨끗하게 하기를 하며 위 명정일하야 보작세간 평등이 이기니라. 밝은 해가 돼서 명정 환한 태양이 되어서 보작 널리 짓는다. 세간을 평등이익이라. 그러니까 조금 미운 사람은 해가 안 비치잖아요. 그죠? 잘난 데만 비추고
그렇죠. 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제 보살 마음을 가지고 8가지를 나타낼 때 절에 오면 초반에 가르칠 때 그걸 해와 같이 살아야 된다. 달과 같이 살아야 된다. 험한 세상에 다리와 같이 살아야 된다. 사이먼 가펑클인가요?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 교랑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흔히 이제 선지식을 말법 시대의 질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질량. 해는 아무리 밝게 비춰서 골고루 비춰주지만은 한 태양 아래서 만곡식이 익어가지만은 저 태양이 전기세 받는 법이 한 번도 없어요. 한전은 전기세 받아야 되지만 유의법이니까. 태양은 전기세 받으면 태양이 아니죠. 그때부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이 중생에게 그 정보 이용료 받으면 부처님이 아니죠. 부처님은 무연성교 창녀이라 대원경상의 절친소라. 친하고 안 친한 사람이 없어져야 돼요. 저는 저기 앉아 있다 보니까 좀 친한 사람이 오니까 같이 인사하니까 반갑고 안 친한 사람은 좀 믿고 그렇대. 저 앉아 있어 보니까. 그럼 제가 부처가 아니라는 게 확실하고 어떤 사람 좀 덜 친한 사람 와서 인사도 안 하고 친한 사람은 또 친한 척 한다고 또 인사하시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공평하지 못한 거죠. 그런 눈치 끌으시려고 모르겠는데 고개를 살짝 틉니다. 이렇게. 절하시는 거는 전부 부처님 쪽으로 다 해양해버리고 제가 해중 때 우리 은사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라 절을 받을 역량이 안 되면 고개를 약간 틀어보라. 법문할 때. 통도사 함살림 법문할 때 초창기에 보면 전부 제가 고개를 얼마나 틀어가 있어요. 절하실 때. 어떤 데 주의심 우리 도반 스님, 은사 스님이 주지하시고 이러는데 막 주의심이 앞에서 막 삼배하시고 하시잖아요. 어디로? 뒤쪽으로? 보궁으로 다 날아간다, 보궁으로.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거죠. 저는 메아리일 뿐이다. 보살이 이 시에 이제 성근으로 여시 해항하나니 보살이 그때에 이 모든 선근으로서 여시 이와 같이 해항하나니 소위 원일체 중생이 상친근불하야 이 불지지하며 이른바 일체 중생이 상친근불이라 항상 부처님을 친근해서 입불지지라 부처님의 지혜의 경지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원일체 중생이 덕 수순지하야 주무상각하며 일체 중생이 원컨대 일체 중생이 덕 얻기를 원한다. 어떻게? 수순지하야 수순하는 지혜. 이걸 바라밀행이라고 하죠. 수순지. 수순지. 우리가 이제 말하는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은 힘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듣는 힘이 있어야 되죠. 뭐 생각하는 힘도 있어야 되고 문사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 우리 생멸법에서 얘기하자면은 남의 얘기를 최대한 들을 수 있는 힘이 생겨져야 되는데 안쪽에서 아만이 요동을 쳐가지고 밀어내가지고 교만이 툭 터져 나오면은 가만히 있어 봐라. 내 먼저 얘기할게. 내 말 듣고 네가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수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문수 강당 다른 날 해도 괜찮아. 오늘 하루는 일단 내 말 먼저 듣고 해봐라. 저번에도 또 네가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절대 오늘은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오늘 하루는 그죠? 그게 안 되면 요 1시간 반 동안은 앞뒤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시피양품에 제일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신불망치 가거법이라. 마음의 과거에 대해서 망령되이 생각하지 말아라. 역불탐착 미래사라. 제발 미래 일에 대해서도 허망하게 탐착하지도 말아라. 불호 현재 유소주라. 현재 있는 어떤 악조건이나 선조건에 대해서 조건부를 따지려고도 하지 말아라. 시시비비까지도 하지도 말아라. 요달 3세가 실공적이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텅 비가 있는 줄 요달해야
공부가 될 것이다. 해안계 하면서 그랬어요. 서로 염념 중에 매 생각마다 염념 중에 공양 무량불이라 한량없는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고 자비롭게 산다고 하더라도 미지진실법이면은 이 마음이 본래 없는 줄 아는 그 진실한 마음을 여실공한 걸 제대로 모른다고 하면은 불명이 공양이라 이것은 공양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저번 시간에 우리 했죠. 물론 다 까먹겠지만 까먹으셔야 돼요. 까먹고 또 외우고 까먹고 또 외우고 굿모닝 이 단어 하나가 300번 까먹어야 외워집니다. 300번. 그러니까 엄마 이렇게 배우는 것도 한 300번 정도 제대로 배웠다가 까먹고 배웠다 까먹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제가 어릴 때 대학원 때 어른 선생님께 배우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하시던 말씀 중에 이게 신하자는 반복이라 우리가 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반복할 따름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던 그 운동 같은 거 어릴 때 많이 하고 살았는데 천단 말년이라 1000번 연습하는 것을 단이라 10,000번 가다듬는 것을 연이라 단련한다 하잖아요. 그죠? 천단 말년이라. 그러나 단련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단련은 주력과 체력을 키우고 힘을 키우는 것이라 하면은 그 다음에는 단련 위해서 테크닉을 키워야 돼. 그때부터는 수련이라 그래요. 수련. 알고 있는 기술이 있잖아요. 이걸 턱 갈고 닦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탁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유명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나 누구든지 그 사람의 일상을 돌아보면은 보통 선수하고들은 살짝 다릅니다. 예? 요즘 이제 신인왕 했던 이종범 씨 아들 이정우 씨. 그죠? 그 선수 같은 경우도 매일 200개씩 배팅을 합니다. 매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양을 계속 정해놓고 하루도 쉬지 않고 최고는 그런 숱한 단련과 숱한 수련 속에서 탄생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참 신기하게도 한 구절 외우는데도 몇 년씩 걸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해양을 잘 하려고 하면은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런 걸 딱 다진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할 마음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 웃을 얘기가 아니고 왜 안 생기지냐면은 안에 아집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 아집 뜯어내는 방법이 보름에 한 번씩 와서 이어서 공부하는 것들이에요. 아집 뜯어내는 방법. 그 외에 책 보는 걸 혼자 보셔도 괜찮아요. 충분히 많이 보십시오. 봐봤자 뭐 별 재미도 없어요. 눈 빠지게 봐도 재미도 없어요. 그 뒤에 이제 숨결하고 음식하고 생각하고 조율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이제 음식이 되거든. 요 와가지고 이제 엔가에 간 맞추는 날이라 이렇게 보면 돼요. 따라 순종하는 지혜를 얻으면 주무상각이라 바람일행을 잘 하다 보면 덕입한다. 수순덕입이라 하잖아요. 그죠? 무상각에 머무르게 된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에 최고의 내 정신세계를 구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